성경은 돈을 사랑함을 재물을 주인으로 모신 종된 자라고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의미는 무엇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것을 주인으로 모신 종의 위치라는 뜻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세상 사랑을 이웃을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세상 사랑과 세상의 사랑의 차이에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이 무엇을 사랑하는 것은, 주인으로 모신 것은, 그것은 자신의 결핍, 그것으로 결핍한 인간의 마음을 채우기 위한 사랑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세상 사랑은 하나님의 풍요를, 넘쳐나는 풍요를 흘리게, 그 이웃에게 흘리기 위함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차이로 인하여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페 사랑을 성경은 하나님의 세상 사랑하는 행위를 디도미, 무언가를 이렇게 주는 것, 디도미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 얻기 위함이, 내 것으로 갖기 위함이지만은 나의 결핍, 물질적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채우기 위한 그런 것들을 위해서 나를에게 유익을 위해서이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그걸 주기 위한 자기의 그 풍성함을, 자유를 넘겨주기, 이웃에게 전달하기 위함으로 표현하는 것을 성경의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의 사랑을 구별해 놓은 그 표현이 바로 아가페가 하나님이라고도 하시죠. 사랑은 하나님이라고 요한일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사랑은 주는 사랑이 아니라 나의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한 사랑이기 때문에 세상은 남녀의 결혼하는 것 그것마저도 그 대방을 위해서 사랑한다라고 하지만은, 사랑해서 결혼한다라고 하지만은 실은 자신의 어떤 결핍한 어떤 부분을 그 결혼을 통해서 채우기 위한 결혼 생활, 그런 구조가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 6절에서 소개된 자족이라는 뜻은, 오늘 본문이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그 자족이라는 단어의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하지 않는데 그러하다라고 그러하는 척 여기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진심될 존재는, 인간의 정체는, 인간의 진실된 참된 존재는 넘쳐서 흘리는 풍족한 존재로 아는 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의 본문 7절에서는 인간이 태어날 때에는 아무것도 가져온 것도 없었다. 입을 것도 아무것도 없었다. 먹을 것과 입을 것. 그런데 어떻게 해요? 7절 말의 부분을 보시면 7절에 그런데 아무것도 가진 적신으로 왔는데, 그런데 그 자족을 말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풍족, 자족. 여기서 그러죠. 가지고 못하니 있으면 8절에서 자족, 그 족한 줄, 그 자족한 줄 알아라. 자족하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먹을 것이라는 단어를 찾아보시면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기르시고 공급하시다라는 그 단어에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쌓아재고 세상에서 이런 것보다도, 당연히 그렇다고 펌프를 안 가진다는 건 아닙니다만 차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하나님의 공급은 어떤 공급이나 풍족을 말하는데, 진정한 풍족은 뭐로 표현하고 있어? 샘물을 말합니다. 샘물과 같습니다. 퍼도 마르지 않는 것, 계속 솟아나는 이런 풍요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가뭄 때 그 비오기 그걸 해서 가뭄 3년 6개월 동안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로 미기다가 나중에는 어떤 과부에게로 보내죠. 아들 하나 둔 과부에게로 보냈는데 그에게 준 하나님으로 주어진 풍요가 그에게서 과부에게서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채워서 온 단지 당연히 원하는 만큼 채워지기도 했습니다. 구해온 만큼 채워졌습니다. 그런 준비된 만큼 채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어디 창고를 지어 싸졌다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요?
퍼도 그래서 먹어도 마르지 않는 것, 계속 솟아나는 풍요로 설명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풍요는 새롭게 피어나는 풍요를 말하거든요. 거듭남의 풍요를 말하거든요. 하지만 세상이 말하는 풍요는 그 부자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자기 것을 유익을, 자기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가득 새롭게 태어난 것들이 아니라 쌓았다 그래요. 계속 쌓았대요. 쌓아둔 것으로 표현해요. 이런 표현을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라고 해요. 성경은 이렇게 쌓은 재물, 부자들의 세상적인 그런 재물, 자기 결핍함을 위해서 채우려고 쌓은 그것은 쌓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종과 도둑, 벌레를 위한 양식이라고 해요. 벌레를 위해서 쌓은 것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요한복음 6장 27절은 썩을 양식이라고 합니다. 이런 차이를 광야에서 만나로 설명을 했는데, 만나는 진리입니다. 만나는 한 예수를 말하고 성경하고 있는데, 그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진리의 만나를 인간이 스스로 나가서 욕심 부려서 원래 하루껏 하루치거든요. 그런데 언제만, 안식일날 전날만 이틀치를 쌓아두라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나가서 평일에 나가서 그걸 다음날 걸로 쌓은 거예요. 거두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만나가 벌레의 양식이 되었다 그러거든요. 그 쌓은 걸 말해요. 부자들이 쌓은 것이 그 벌레의 양식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썩을 양식, 썩다라는 것은 그 벌레와 좀과 동록의 밥이라는 뜻이거든요. 허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양식이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출애굽 16장 20절에 2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이틀 말씀을 따라서 쌓은 만나는 동일하게 이틀인데 불구하고 이튿날에 안 변하고 먹을 수 있고, 인간으로 살아서 욕심을 자기 채우려고 쌓은 것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어떻게 썩어서 벌레의 밥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차이가 뭐냐?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원함이냐? 아니면 사람의 원함, 사람이 마음으로나 취했느냐의 차이로서 그것이 사람을 유익한 양식, 흘리는 양식 아니면 종과 벌레의 양식이 된다라고 하네. 결핍을 채우는 세상 그 썩을 양식이 된다라고 합니다. 뭐 어떤 차이라고 그래서요? 우리가 생각하는 차이가 다르죠. 하나님의 마음으로는 어떤 방법이 있는, 이렇게 채우면 저렇게 하면이 아니라, 어떻게 쌓은 걸 어떻게 보관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으로 취했느냐에 따라서, 어떤 마음의 상태로서 취했느냐에 따라서, 어떤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의 손이냐 인간의 손으로 내미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법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손으로 따서 주면 생명이고 인간의 손으로 따먹으면 사망인 거예요. 이런 차이거든요. 손은 하나님이 일하심이고 하나님이 마음을 말하거든요. 뜻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이 원함이라면 주는 사랑의 행위, 주는 행위로 나타나지만, 사람이 원함이라면 자신의 결핍을 채우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움직이는 법칙이 이렇게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작동하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시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4절에서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5절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버리니, 이래 되거든요. 모양만 취하고 능력 버린, 겉만 취하고 선물한 포장지만 취하고 안에는 선물 버리는 것, 보배를 담은 그릇은 취하고 그 안에는 보배를 버리는 것, 이런 얘기거든요. 그것을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는 11조로 설명했는데, 11조의 건면 회양과 뭐만 드리고 건처만 드리고 안에 있는 능력과 인애와 사랑을 버렸다. 내용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의식에만 집중하고 그 의식을 통해서 전달하는 그 뜻을, 그 마음을 버린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쉽게 표현하면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만들어내는 인간의 내면을 바꾸려 하고 사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인간 밖에 있는 환경을 바꾸려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의 차이로 구별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게 되면 내면을 바꾸는 신앙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세상 이런 좀 그런 과학적인 이런 걸 설명하는 거 봐도 일체유심적, 불교에서 일체유심적 내면을 바꾸라고 하죠. 그런데 깊이 들어가면 말은 맞습니다. 맞는데 결국 들어가서 보면 그것을 통해서 바꾸려고 하는 것을 바깥이거든요. 당연히 인간은 그 욕심을 버릴 수가 없어요. 왜? 뭔가를 보면 세상에 반응할 수 있는 기능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안에 있는 우리를 이 느낌과 희노애락을 느끼고 그리고 쓴맛, 단맛, 뜨겁고 아프고 찹고 덥고 맵고 이런 걸 느끼게 하는 것, 보이게 하는 것, 들리게 하는 이런 걸 느끼게 하는 것, 이것이 어디에? 이 기능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보면 둘로 판단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능이라고. 이 기능은 그 우리 안에 있는 그 중심이거든요. 평상심,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참 나라 하나님의 생명이라고요. 그 생명, 그걸 성경에서 내 안에 계신 아버지, 예수님은 안에 있는 아버지라고 하나님이라고 했다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 참 나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나로부터 발생되어지는 그 나에 의해서 나오는 그 기능이라니까요. 그 기능은 결국 어디서 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기능이, 그럼 기능이 그런 거, 그게 잘못됐다? 아니거든요.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걸 통해서, 그런 기능을 통해서 세상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어떤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느끼고 듣고 이런 걸 알게 함으로써 이런 걸 느끼고 듣게 하고 보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기능을 발휘하게 하나님으로 그 기능이 우리 몸에서 사람에게서 나타난 기능을 작동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그 어떤 우리를 향한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라는 거거든요.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잘못 경험하고 잘못 살고 있는 자들에게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서 보시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여기 원어의 의미로 직역을 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함께 하고 있는 그 삶의 패턴의 풍요를 알라, 이렇게 됐어요. 제가 한번 히브리서를 우리말 번역으로 하면 이건 원어로 제가 의미를 담아서 직역을 했는데 한번 13절 말씀을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5절에 보세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이 족함이잖아요. 족함을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된 겁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원어의 의미를 보시면 원어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말 성경에는 여러 성경에서도 봐도 번역되어 안 되어 있는 성경이 많아요. 되어 있는데 한 가지 삶의 방식, 반복되는 방식, 회전하는 방식이라는 뜻을 지닌 트로포스라는 단어가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금 개성 개혁에도 번역이 되지 않았어요. 이 단어는 삶의 패턴이 순회하는 거, 반복돼서 그 자연의 법칙을 말한다니까요. 그 자연의 법칙이 뭔데?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들을 풍요로 부족함이 없이 공급하는 걸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기르시는 일을 말한다고요. 그 하는 자연의 법칙을 말하고 있거든요. 백합화의 생과 새의 생이 뭐예요? 자연의 법칙이라니까요. 그걸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원어의 의미를 담아서, 왜 그 뜻이 트로포스라는 단어가 삶의 패턴이라는 것, 삶의 방식, 반복되는 방식, 회전하는 방식, 반복 거듭하는 게 그 연구한 게 과학이잖아요. 그걸 말하거든요. 그 질서를 말하고 있거든요. 변하지 않는 질서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 13장 5절을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함께 옆에 있다, 함께 있다, 이런 뜻이에요. 함께 있는 그 삶의 패턴의 풍요를 알라,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랫부분은 뭐예요? 기록하게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말이거든요.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함께 하심의 역사가
그 반복되는 자연의 법칙인 거예요. 그 법칙이 뭐예요? 공중의 새, 그거 들의 백화과를 누구도 간섭하는 사람이 없게 보이는데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기른다? 공급하신다? 이게 위에서 먹을 것을 있은즉 족한 줄 알아 먹을 것을 공급하신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풍요라니까 샘물, 솟아나는 샘물이라니까요. 그 솟아나는 샘물은 뭐예요? 퍼면 솟아나고 퍼면 솟아 안 퍼면 안 솟아나. 퍼면 솟아 이게 주는 사랑 아가페로 표현했던 거예요. 삶의 패턴이 무엇인지를 하반은 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성경은 생명이라고 표현하고 그 생명수 넘쳐나는 것을 말하고 성령이라고 하잖아요. 저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위해서 창세기에서 보시면 에덴 동산을 건설하셨다고 말해요. 그 에덴이란 동산은 이런 어떤 장소를 말하고 있고 어떤 환경을 상태를 말하고 있고 그 동산이란 저 에덴이라는 의미는 기쁨의 동산, 행복하다라는 뜻이 기쁨의 즐거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장소를 어떤 인간이 사는 장소를 하나님께서 즐겁게 사는 것으로 그 동산이 하나님이 그 동산에 계심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을 첫 아담입니다. 첫 아담 인간들을 그 동산에서 살게 했어요. 그것이 이제 살게 했다라는 그게 그 누가복음 15장 비유에서 보시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 집에 있는 아직 집 나가기 전에 아버지 집에 두 아들이 함께 사는 과정을 말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잘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그래서 나갔다가 들어온 아들만 풍요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받는 자가 되었고 나갔다가 나가지 않고 집에 그대로 남아있는 자가 잃어버리지 않는 자가 그의 목숨이 잃는 걸 잃는 구원을 말하거든요. 잃지 않는 자는 그 안에 있지만은 그것을 에덴으로 못 살고 지옥으로 살았다. 종으로 아들로 못 살고 아들의 권위가 그걸 풍요로 사는 것인데 에덴으로 사는 것인데 아버지 것을 염소 한 마리도 없고는 못 살았죠. 종으로 매임 지옥으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에덴을 찾는다고 에덴이 어디에 있는데 이 세상을 말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디모데전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보면 다 선이잖아요. 천국이라니까요. 에덴이라니까 지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 몸 세상이 천국이에요. 1차적으로는 이 세상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세상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더 깊이 말하면 우리 몸 세상을 말하고 있거든요. 천국이라니까요. 그럼 천국이 이 몸에 아프고 제가 아픕니다. 지금도 아파요. 아픈데도 저는 계속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이를 저를 위한 거라고 생각해요. 왜? 저 이 아픔 이런 것 때문에 아픈 고통, 아픔은 정말 이 상기상 제가 마음이 그런 게 아닌데 아프니까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인상이 약간 이럴 수 있지 부러질 수 있어. 안 아팠으면 저 인상 확 밝아졌을 거예요. 좀 그런 게 있거든요. 마음은 펴졌는데도 통증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여유가 남아서 밤에 많이 아파요. 낮에는 조금씩 아프고 그런 것 때문에 나타나는 뭘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에덴과 지옥과 그 세상은 동일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탕자가 나갔다 들어온 세상을 말했을 때 그게 마치 아담이 그 밖으로 쫓겨났다라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게 두 세상인 것처럼 말해서 그 에덴 찾기에 돌입하고 있는데 그 에덴은 없습니다. 에덴은 바로 이 세상을 말하고 마음의 상태의 변화에 따라서 그게 에덴이냐 아니면 지옥이냐 차이거든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에덴 동산 바로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인간이 살기 그래서 과학자들 연구에 말하잖아요. 여러 가지 행성이 있는데 이 세상이 사람이 살기에 가장 좋고 적합한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구 이거 그 행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천국이라니까요. 우리를 왜 저쪽에 화성에 안 갖다 놨을까요? 우리를 왜 화성에도 사람이 살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 근데 누가 안 가잖아요. 못 사니까. 여기 지구처럼 이렇게 좋지 않거든요. 아름답지 않거든요. 근데 이 지구가 사람이 살기에 제일 적합한 에덴 동산이라니까요. 사람이 살기에 제일 좋은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런 세상을 주시고
그리고 사람을 이 에덴을 이 세상을 지옥으로 사냐 천국을 에덴으로 사냐 고통으로 사느냐 그것을 어떻게 결정짓게 하는 거. 그렇게 사는 차이를 그걸 알리는 말씀이 그게 또 누구예요? 사람이 이 에덴 동산을 에덴으로 이 세상을 천국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법까지도 동산도 사람을 위해서 주셨고 창설을 하셨고 이 동산에 주어지신 이 동산을 에덴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종이 아닌 아들로 살게 아버지 풍요를 누리는 아들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해서 주신 것이 법이라니까요. 그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생명나무즘을 심었다. 그 법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읽어내지 못하면 죄인 거예요. 비진리인 거예요. 어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가 하나님의 그 동산에서 그 살림을 받아 나가고서야 그러니까 나갔다 들어온 것이 결국 탕자가 나가기 전에 그것은 그에게는 지옥이었고 나갔다 돌아왔는데 장소는 똑같은 장소인데 에덴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게도 우습게도 그 집을 나가지 않은 의인 아홉과 잃어버리지 않은 아홉 동정과 잃어버리지 않은 그 마단들이 거기 살고 있다니까요. 그 집으로 돌아왔다니까요. 그러면 천국이란 뭘까요? 장소는 동일한 장소인데 그 안에서 하나님으로 사는 풍요로 사는 자족하는 마음으로 그걸 아는 알매 자족으로 사는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느냐 인간의 마음으로 사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이 세상이 지옥이 되고 종이 되고 천국이 되고 자유하는 아들이 되는 삶이다. 에덴이 된다라는 차이라니까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그 천국이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보내서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 되기잖아요. 우리가 천국이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하나님 안의 삶, 에덴 삶을 말하고 있거든요. 참 이런 말씀을 어디서 듣겠느냐고요. 너무너무 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시고 그냥 삶을 내어놓으시고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서 믿어지는 마음에 순종하면서 살아보세요. 여러분 결국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이런 말할 보이는 게 없어서 말할 건 없습니다만은 어떤 것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것이 여러분들 나중에 절대 후회하지 않은 그런 그 결말이 주어지게 될 거예요. 이 땅에서인지 난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전 장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아시니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데 여러분들이 결코 후회하지 않는 그런 결말을 여러분이 맞이하게 될 거예요. 다른 말 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믿음에 딱 하나님이 하시는데 제가 애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렇지 여러분이 믿어지는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끝까지 견뎌내는 믿음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매주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릴 달자라고 관찰하고 나는 이런 존재로 아는 흔들림만 되어 끝나야 되지. 그게 흔들려서 벗어나는 그런 것 하지 마. 하나님을 관찰하는 자만 되지. 정보로만 삼으세요. 오늘 말씀 한번 쭉 들어보시면 또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부어진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그리스도의 기름 부은 자를 통해서 흘리는 말씀으로 선물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법은 법을 지키지 못한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에덴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게 하는 방법을 제시한 거라니까요. 그걸 위해서 주신 하나님이 사람을 이 세상을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고 그걸 이 법이 없으면 법의 마음을 받지 아니하면 그걸 지옥으로 산단 말이에요. 에덴을 못 살고 불행으로 사는 거예요. 비거한 삶으로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사는 방법을 제시한 것이 하나님이 주신 법이라고 말씀이라니까요. 또 사람을 위해서 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이 뭔데 그 율법으로 설명이 되고 율법을 풀어놓은 게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은 안식일을 너 그래 됐는데 그 법하면 되느냐? 이 멍청한 것들아. 안식일 날에 너 양이 죽으면 빠져 죽으려면 그 사람이 죽는데 그대로 안 구하겠느냐? 그러고 안식의 인자는 안식일에 그 안식일의 인자 사람의 주인이 아니라
인자가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이야 라고 이런 의미로 말한 거예요. 안식일을 통치하는 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안식일 자체가, 그 안식을 지키라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법 자체가 인간으로 이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 그 자체로 그 말 그대로 그 동산과 같은 그 벗으로 산, 이게 쉽게 말하면 자동차를 사주고 자동차를 어떻게 운전하는 법을 가르쳐 준 거나 똑같다니까요. 자동차 있는데 운전할 줄 모르면 그럼 뭐 있으나 마나 아니에요? 그런 얘기잖아요. 땅 좁은데 주차비만 내놓고 있고 자리만 차지하라고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준 거거든. 위에서 준 법이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사는 법이 다름이 아닌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거짓나 감정에서 발생된 생각은 인간을 사망에 이른다라는 것을 아는 알을 그 법을 통해서 전달하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 7장 15절 25절에서 그 법을 뭐예요? 에덴 동산에 살게 한 사람들로 그 동산 에덴으로 살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죠. 그 세상을 그 법을 가리킨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 율법 하나님 법을 깨달은,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게 자유. 이제 에덴 천국으로 지옥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천국으로 산다. 동일한 세상을 천국으로 살게 되었다. 동일한 변하지, 환경은 변한 거 없는데 똑같이 천국으로 살게 된 그 법이, 율법의 법을 깨달은 것, 그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것,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 자유, 해방, 죄에서 해방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해방하는 그 법을 깨달은 법이 무슨 법이에요?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사람은 떡으로만 집에 채우려고 하는 거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먹기는 먹어야 되지만은 그걸 통해서 알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입 영을 말하는데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율법의 마음, 허레마, 말씀으로 살리라. 이게 사람다운 삶이야.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율법이 깨달은 마음이고 탕자가 받은 살림을 통해서 받은 마음이고 그 마음이 아버지 집에 있는 모든 풍요를 내 것으로 누리는 삶, 그게 하나님이 공급하신 샘물로 공급하시는 그 자족하는 자족이라는 단어가 이런 것을 아는 알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걸 깨달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율법의 마음, 생명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본문에서 바로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보세요 한번. 본문 몇 절? 7절, 9절 말씀에서 보시면 부하려 하는 것이 시온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은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은 그 재물이고 인간이 원하는 결핍을 채우려고 그것 있으면 채워진다라고 생각하는 거다. 전부 인간의 거짓 자아잖아요.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아랫부분에서 보시면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합니다. 그럼 뭐예요? 위에서 쭉 설명하고 들었죠. 차이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되는 것과 인간의 마음의 차이가, 인간의 사랑은 자기의 결핍을 채우기 위한 구조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의 풍요를 흘리는 구조라고 그랬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이 디모데전서 저 위에서 아까 몇 절이에요 그거? 몇 절이었죠?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에서 거기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사람이 거기 악이라고 하고 있듯이 히브리 13장 5절에서도 뭐라고 돈을 사랑하는 그것이 어떻게 능력, 그 안에 마음 버리고 모양 취하는 세상의 반응에 따른 느낌과 반응을 따라서 취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경건의 모습만 가지고 내 능력을 버린 그 행위라고 말씀드렸죠. 속 버리고 겉만 가진 자들이라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한번 구절을 보신다면 다름이 아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못한다라는 걸 보여준 것이 뭐냐면 어떤 것이냐를 보여준 것이 부하려고 하는 것, 이야기 쉽게 말하면 부하려고 하는 것,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 이게 얻으려고 하는 것이 원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내 마음이 비었다라는 결핍이라는 증거잖아요. 내 마음이 결핍해서 이 부족한 것이 있어서 채워져야 한다라를 증명했잖아요. 뭔가를 부하려고 하니까
채우지 흘릴 것이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아직까지 못 채워져서 비었어 라는 말이거든요. 그것이 우리를 악하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결과가 거기 사망에 낳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너희 그 마음으로 동산을 에덴으로 살 수 없다를 알려서 하나님으로 사는 동산임을 알리는 법으로 주셨습니다. 하지만 죄라고 그러죠. 그 뱀이라고 그러죠. 뱀이 인간이 경험해서 얻은 경험을 말해요. 인간 스스로의 경험. 인간으로 연구해서 얻은 결과를 말해요. 그걸 말해요.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어디서 하나님이 생명이신 내 안에는 참 나에 의해서 그 기능이 발휘되고 있는 거라니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잘못 이해하고 잘못 쓰면 나쁜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게 돼요. 그래서 죄라고 나쁜 게 어둠이라고 나쁜 게 아니거든요. 죄 어둠이라도 그걸 옳게 하면 구원받는 거고 사망에 안 이르고 잘못하면 죄가 사망에 이른다니까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탕자에게서 주인이 될 것 같은 삶을 본 것을 결과를 따는 게 사망이고, 그 이유는 욕망은 결핍을 채우는 구조가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를 원하고 있죠. 간절히 막 원해요. 그러면 원하는 그 원함을 따라서 행한 것은 결핍을 낳는 것이지, 오히려 부족함을 계속 많이 가졌어도 결핍하잖아요. 그럼 결핍이 행복하지 못함이잖아요. 풍요롭지 못하고 자유하지 못하잖아요. 결핍 이렇게 하나는 간절히 원하는 만큼 내가 얼마만큼 사랑하는, 이게 사랑, 오늘 본문에서 돈을 사랑함이라고 부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 부하려고 하는 그 원함이, 결핍한 마음의 상태가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어떻게 해요? 점점 욕망은 점점 켜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죠? 그래서 제가 그 이유는 욕망은 결핍을 채우는 구조가 아니라고 말씀한 거예요. 내가 욕망을 따라서 간절히 원해서, 그러면 네 원하는 게 채워지는 그 욕망을, 원함을 통해서 원하는 것을 채우는 그런 과정 순서가 아니라, 그런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욕망은 뭐예요? 욕망이 점점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욕망만 더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욕망이 커진다는 게 뭐예요? 원함만 더 커져요. 얻기만, 내 것으로 갖기만 더 커져요. 커진다는 게 뭐예요? 욕망이 커진다는 게 뭐예요? 결핍이 더 커졌다라는 거예요. 이 결핍이 세상으로 말하면 가난인데, 가난이 점점 더 가난해진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이유는, 이거는 제가 막 애로 이렇게 해가 말을 순서로 바꾸고 해서 이렇게 해가 붙여봤습니다만은, 그 이유는 욕망은 결핍을 채우는 구조가 아니라 오히려 욕망을 더 키우는 구조이기 때문이다라고 한번 좀 멋있는 말을 한번 써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깨달음을 따라 살게 되는 삶은 성경은 종된 매임으로부터의 해방, 자유케 하는 복음이라고 해요. 이걸 아는 그 알미 자족이라니까요. 그 자족이 뭔데요? 하나님의 공급이에요. 그 하나님의 공급이란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쌓는 것이 아니라 샘물처럼 솟아나는 물을 퍼주면 솟아나는 풍요를 말한다고요. 이 풍요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퍼준 만큼 솟아나는 거, 채워지는 거. 그래서 샘물은 퍼줌으로써 샘물됨을 증명하거든요. 안 퍼고 가만히 있으면 샘물이라고 증명이 못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퍼지 않고 가만 놔두면 더 불어나지도 않아요. 퍼준 만큼, 팔리는 만큼 불어나거든요. 풍요는 채우려는, 이런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본다면 마귀에게 매인 바로 인간이 경험한 거기에서 생겨난 감정에서 발생된 생각을 따른 결과입니다. 그게 고통이라고 그래요. 마귀에게 매임이라고 그래요. 채우려는 생각을 따른 결과는 결핍이라는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풍요는 채우려고 하는 결핍의 감정에서 부하려고 하는,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내 것을 위해서 결혼도 그렇고 뭘 위해서 그런 관계는, 그것은, 그런 마음을 노릇되어진 것은 어떤 거예요? 풍요는 채우려는 결핍의 감정에서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풍요 말이에요. 풍조 행복이죠. 에덴으로
에덴 동산을 에덴으로 산다라는 것은 그것은 뭐예요? 감정, 결핍된 감정에서 발생된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기르신 공급하심으로 사는 존재, 즉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사는 것, 돌아온 탕자가 하나님으로 사는 것, 아버지 사는 그것이 그 풍요를 아는 그 알면서 발생되는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이걸 말하고 있거든요. 무엇을 원하고 있다면 원하는 마음을 통하여 그 원하는 그것이 이미 내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발견된 마음으로 살게 되는 것을 성경은 자족이라고 한다고요. 자족이라고 한다고요. 무엇을 원하고 있는 그 마음이 그것이 내 안에 이미 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핵심이 이 말씀이에요.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무엇을 내가 원하고 있어? 뭘 원하고 있다는 것은 원하니까 그 원하는 것,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한 그건 원함도 뭐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참 진정한 나에서 나온 기능이라니까요. 그 원함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원함 자체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안에 있는 평상심에 의해서 발생된 거라니까요. 우리의 기능이라니까요. 기계라면 어떤 기능이라고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뭘 보면 원해. 아름다운 거 보면,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거 너무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그래, 내가 내 것으로, 다음 내 것으로, 이것도 내 것으로, 이게 아니고, 그렇게 쓰니까 잘못 썼다. 세상인 거예요. 바꾸려고. 그러니까 바깥 것을 자꾸 내 것으로 취하려고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한다고요? 불교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일체, 유심조, 안을 바라보고 안을 바꾸는 걸 말하는데 그게 뭐냐? 바로 무엇을 원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것이 원하고 있는 그것이 이미 내 안에 있었던 증거라니까요. 예를 든다면 쉬워요. 우리가 뭘 먹고 싶어요. 안 먹어본 거 먹고 싶어 본 적이 있어요? 먹어보지 않은 게 먹고 싶을까요? 아니요. 요즘은 TV가 있어서 보니까 안 먹어본 것도 나오고 이런 거 말하고 인간이 그런 정상적인 걸 말해요. 안 먹어본 것. 그거 보니까 맛있을 것 같다 이러지 먹고 싶은 마음은 안 일어나요. 진정한 깊이 한번 따져보시면. 근데 우리가 무언가를 먹고 싶다. 정말 먹고 싶어. 이 먹고 싶다라는 것은 뭘요? 먹고 싶으니까 막 먹어야 되지. 그 사람이 거기 이끌리다 보면 술 막 먹고 담배 먹고 이러고 망하고 거기 해서 몸이 다 상하고 그러잖아요. 하여튼 막 중독되고 그러잖아요. 마약 먹고 싶어 먹고 중독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약을 한 사람들도 보면 저도 담배를 많이 태워봤습니다만은 그게 하면 인이 있어서 계속 하면 밥 먹고 나면 특별히 더해요. 그걸 한 대 피우는 게 정말 속이 시원하거든요. 피우면. 요즘은 담배 연기도 못 맡아요. 연기만 맡으면 우리가 집사람은 괜찮은데 저는 맡기만 머리가 막 아파서 막 속이 갑갑해지고 막 그러거든요. 좀 병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냄새에 너무 민감하거든요. 못 맡아요. 나쁜 그런 냄새를. 맡으면 속이 답답하고 위가 막 불편해지고 막 그래요. 그래야 되거든요. 좋은 냄새는 괜찮습니다. 근데 나쁜 냄새 막 그런 거 정말 안 좋고 막 땀내, 악취 이런 거는 못 맡거든요. 제가. 그런 걸 못 맡아요. 뭘 얘기하려고 하다가 또 이런 데인데. 그래서 무언가를 내가 먹고 싶다,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걸 통해서 그 원하는 마음을 채우려고 그 원함의 기능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나온 기능이라고요. 준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너가 그 원하는 그것이 네 안에 이미 있거든. 있다라는 것, 먹고 싶다라는 것이 네가 먹었었거든. 먹고 있었고 먹었거든. 늘 알려주는 증거로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뭘 원해요. 원하면 네가 그것이 네 안에 있거든. 네 안에 없었다면, 네 안에 그게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원함이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너희가 무언가를 원하고 있다면 네가 구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한다. 그런 원함이 강하게 일어난다면 네 안에 강하게 일어나는 만큼 네 안에 그만큼이 있다라는 걸 알란 말이야. 라는 그 원함은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고 이미 갖고 있는 것을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증거로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에덴에 사람을 살게 하시고 그 에덴으로 사는 법으로 주신 그 법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가 돌아와서 아는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설명된 게 정리해 준 게 뭐예요? 아버지로 사는 것이 풍요구나. 내가 여기 살았더니 이런데 아버지 집에는 풍군도 그러는데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로 사는 것이 나의 완전한 풍요구나. 끝났잖아요. 내가 그런데 원래 그것이 뭐 지금 있었냐? 아니, 집 나오기 전에 있었는데 원래 있었단 말이야. 이걸 알게 하는 것이라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뭔가를 사랑하고 있고 뭔가를 원하고 있고 뭔가를 간절히 하고 있다라면 그게 내가 이미 먹었던 것이고 먹은 것이고 먹어서 내 안에 있는 것인 거예요. 있다라는 정보로 깨닫고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그 마음을 따라서 아버지의 풍요를 누리듯이 우리도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둘째 아들이 그 풍요를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